이사야 7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아멘.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상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한때 한 어린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었죠.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이름이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또 어떤 찬양대, 또 어떤 상호 임마누엘을 사용하기도 하죠. 아마 그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 동기들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째 성탄 계절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매년 똑같은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매년 똑같은 성탄절을 맞이할 수 없죠. 우리는 이전의 성탄절보다 더 소망이 가득한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시에 간절히 고대하는 기다리는 절기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번 성탄절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좀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 사실 목사나 또 친구들 또 가족들이 가 있는 시간은 그분이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시간에 비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고 잠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상기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면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아니면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이 좋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더 바짝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입을 벌려 마음으로 찬양 경배 올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유다는 온 나라가 두려움과 이 전쟁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는데요. 그가 어느 정도로 떨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떨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이 다메섹 그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듣고 그런 소문들이 사방에 더 대단하게 퍼졌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전쟁의 공포로 떨고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군대와 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하스는 아멘이라고 받으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본인이 헤쳐나올 뿐만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 하나님의 보장과 보호와 돌봄과 그늘 아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어야 했을 텐데 아하스는 선지자를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이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계획을 파하고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참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딱 붙어서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파송할 때에 자기 같은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니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또 때로는 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또 완전하게 성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단련하시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 기드온은요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면서 믿음을 다졌던 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를 물리치시지 않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하스가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12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매우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말하니 오히려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선지자보다 더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마는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의 답변을 보게 되면 아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민족의 지도자, 나라의 대표였던 아하스 왕의 불신앙은 유다 사람 전부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사실상 아하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속셈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하였지만 나도 동맹할 수 있다. 나는 더 강력한 군대와 말과 병기를 갖춘 아수르를 붙잡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계획과 그의 명철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맹을 맺으면 거저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죠? 동맹 국가가 되면요, 거기에 사람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온갖 것들을 갖다 바쳐야 도와줄까 말까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만 괴로운 거예요? 그의 백성들만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나에게 근심거리와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너의 불신앙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겉다르고 속이 다릅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속은 진짜 믿음이 없이 불신앙으로 그득 들어가 있는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괴롭게 한다, 너가 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이렇게 한탄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잘해서 한 것이지, 또 때가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요,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런 놀라운 일을 가져왔다라고 기도의 사람들은 깨닫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능력으로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결과이지만 그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른 이유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들의 삶의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별하시기 위하여 지금 임마누엘 친히 이 한 아기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충 설명 15, 16절에 말합니다. 그 어린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1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년, 2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먹을 것을 찾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아이가 될 텐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 아하스나 그 백성들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지나는 일이 그렇게 길지 않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징조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무엇이었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옛날에 이것에 대하여,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가 잉태한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녀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마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그 말의 의미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가리킬 때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킬 때도 알마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시절에 처녀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그 당시에 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시면서 징조로 주신 것이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름이 지어질 것이며, 그 아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이 동맹국에 패함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한 3가지 면에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아니라 아하스 시대의 적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이 임마누엘의 표징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아하스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치 안에 믿음이 없었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통치보다 한 민족 아수르를 더 신뢰하고 그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아하스는 이 임마누엘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처녀가 잉태한 이 임마누엘의 표징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는 컨텍스트가 어떤 컨텍스트예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는 그 중간에다가 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다른 그 당시의 정혼, 그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았을 뿐이지 결혼과 똑같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불륜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자신의 마리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이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파혼하겠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수치도 받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만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결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요셉의 결정, 의지, 이러한 마음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서 사용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엔듀메덴토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요, 영어로는 consider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사용 용례를 보시게 되면은 분노했다, 진노했다,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 그 마음에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진노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분노와 진노를 다스리시며 그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이 여인을 향하여 좋은 마음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의 저자 케네스 베일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요셉을 예수 탄생 이야기의 영웅으로 봐야만 한다. 그가 예언자 같은 용기와 이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성탄절 이야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좀 더 소리를 높여 요셉의 태도, 요셉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신학에 보여진 메시아,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공의를 요셉이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그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메시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신실하게 정의를 이루어 내시리라. 신실하게 공의를 이루어 내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메시아가 찬양을 받는 영원토록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공의는요, 그 율법대로 그렇게 가늠한, 성 안에서 가늠한 여인과 남자는요 끌어다가 돌로 쳐서 수치를 주면서 죽음을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의 마음에는요, 그런 세상과 시대와 율법의 공의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사랑과 은혜의 공의를 그의 삶 가운데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나스 베일리가 요셉은 충분히 이 시대의 영웅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돌로 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결단을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와 그리고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만한, 그리고 이 시대의 공의만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대신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긍휼의 공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것은 전적으로 영웅된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짜 영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임마누엘의 표징 앞에서 아하스는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표징 앞에서 요셉은 시대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표징 임마누엘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차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께서 찬양하시는 임마누엘이 지금 이 성탄의 계절에 역시 작동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시고 정의를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돌봄의 약속,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의 기쁨이에요. 성경은요, 이 잠깐 일시적인 것을 가리켜서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혹여나 가짜 기쁨은 아닌지요?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조작하여 만든, 우리가 만든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기쁨을 가져오신, 하늘에는 영광,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영원한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에도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가 그렇게 기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 라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반응하실걸요. 맞아요. 이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어둠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답답한 세상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가져올 근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임마누엘의 표징 앞에서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꺾어버리셔도 되는데, 던져버리셔도 되는데 꺾지 않으시며 던져버리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신실한 사랑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탄절은요, 과거로 갔다가 빨리
현재와 미래로 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탄절은요, 그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소망의 주 곧 오실 이 재림과 연결이 되어지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더 커져야만 돼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 바로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요, 우리는 가짜 구원자를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있기에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북한이 핵을 터뜨리겠다라고 위협을 주는 세상에서 오히려 중국과 혹은 미국이 더 걱정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 불감증 말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에서 그렇게 큰 볼 것이 있겠는가, 뭐 이렇든 저렇든 한번 우리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냉담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소망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성탄절의 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와 우리의 안전의 근거는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그런 이 세상의 안정의 신이 아니고요, 마치 아하스 왕이 붙들었던 아수르 같은 것들이 아니고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이 표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거짓된 아수르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허상인데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오늘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표징과 표적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며 우리의 제자의 삶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아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더 바짝 가까이 붙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니까 뭐 함께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아주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언약의 가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표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진정한 왕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될 거야, 나는 너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는 아버지처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백성을 구하는 진짜 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습이 바로 복음이고, 임마누엘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제자가 맞이하는 성탄절의 삶은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시스템 체계 자체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기뻐하면서, 그렇지, 나도 이렇게 좋으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공의를 펼치시는 우리 임마누엘처럼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저는 그것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다짐하고 살아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노방 전도를 나갑니다. 참 우리가 혼자서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겠지만 다 같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그 찬양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더군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입을 벌려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몇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표징을 아하스에게 주신 것처럼,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무엇이 우리들의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문은 전쟁이 더 늘어가는 것입니다. 더 못 사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친히 아버지와 구세주와 주님이 또한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소망으로 가득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세우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헛된 아수르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표징 임마누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